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종이 될 것인가, 자녀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2023년을 한 달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절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조금 마음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쌓여가는 지침 속에서 불만과 탄식의 소리가 제 안에서 넘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던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좀 다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어떤 어려움과 지치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앞에는 둘째 아들의 방황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먼저 짧게나마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한다면 하은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 집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아빠 차랑 다 팔면 한 1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아빠 돌아가시게 된다면 죽게 되면 이 재산을 하람이 형이랑 나랑 하나랑 나눠 갖게 될 테니 어차피 10년 뒤가 될든 20년 뒤가 될든 아빠가 죽게 되면 받게 될 거 미리 좀 주세요. 만약에 10억 정도를 나누면 하람이 형이 한 5억 정도 가져갈 거고 하나가 막내니까 한 1억 정도 가져가면 저한테 3억 정도 남으니 그것 좀 미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람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취업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야말로 패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아버지의 어떤 존재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저 재산이 내게 될 건데 그 돌아올 재산이 빨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보다 그 아버지의 재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인 아들의 생각이겠냐고요. 이런 패륜적인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너 당장 호적해서 파버리겠다 이래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려면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또 수고가 더해지는 것이겠죠. 만약에 아파트 값이 5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2억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저것 모아놓은 적금이나 통장을 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폐륜적인 요구에 이런 수고까지 더해가면서 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10억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다 팔아서 이 둘째 아들에게 줄 3억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저런 수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큰 돈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얼마 가지 않아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비교한다면 어떤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살기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떠나간 이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교회는 너무 따분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주말엔 좀 놀러 다니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좀 쉬고 싶고, 친구들과 모여서 술 담배도 좀 즐겨보고, 남들 다 즐기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함께 즐기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떠나간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면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걸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것도 다 탕진하고 점점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간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돼지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아버지 집이 싫어서, 그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이 고리타분해서 지겨워서 자신의 행복과 어떤 즐거움을 찾아 떠났지만, 그 폐륜적인 행동까지 동반하면서 떠났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돌아가기 위한 결심을 하기까지 그도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로부터 미움을 샀고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떠날 때만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상관없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아버지가 반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쫓길 땐 내쫓기더라도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가복이라도 해보고자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에 다가갈 무렵쯤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는 거죠. 왜 달려갔겠습니까? 달려가서 니킥 날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지금 오냐고 발차기를 날리고 그러려고 지금 아버지가 달려갔나요? 쌈싸대기 한 대 날리려고 달려갔나요?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 많은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를 껴안고 뽀뽀하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를 환대하며 맞이하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이제야 왔냐고, 각종 사랑의 말들과 표현들로 그 둘째 아들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갔는데, 너무 환대하면서 맞아주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감사하기도 하면서 민망하기도 하면서 염치 없기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 둘째 아들의 말이 뭐 아버지가 듣기 좋으라고 인사치레로 했던 말이겠냐고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을 알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려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꼴이 돼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종들에게 명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는 거예요. 종으로서 너를 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너는 내 아들로서 세워주겠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종들은 뭘 하나요?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게 종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들이 신겨주는 신을 신고 그들이 끼워주는 가락지를 끼는 겁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반기시고 환대하시며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민망하고 때로는 염치 없고 때로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겨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 즉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페르나와 같은 동생 녀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길래 뭐 성공이라도 하고 왔나 싶어서 봤더니 재산도 다 탕진했대요. 거지꼴로 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안 그래도 집을 나갈 때부터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저 녀석 재산 나눠주겠다고 우리 집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 통장도 깨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나갔으면 성공이라도 하든가 쫄딱 망해가지고 와서는 무슨 염치로
집에 돌아왔냐는 거죠. 그런데 뭐 이쁘다고 저런 녀석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냐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무슨 마음이겠어요? 잔치자리에 별로 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즐겁지만 이 첫째 아들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다가와서 안 들어오고 뭐해? 어서 와서 잔치를 즐기자. 그때 이 첫째 아들의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첫째 아들의 이 대사를 봤을 때 아마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께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첫째 아들의 입장과 이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아니 어쩌면 그의 주장에 충분히 동의하고 동감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마 둘째 아들보다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봤을 때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다들 첫째 아들의 입장일 겁니다. 다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일 성수는 물론 금요 예배, 때로는 새벽기도, 어떤 부흥회, 각종 예배들과 교회 내 여러 가지로 봉사로 섬기는 일들을 도맡아서 해온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 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좀 더 솔직해져 본다면 사실 우리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남들 다 놀러가는 금토일 2박 3일 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불금도 좀 즐겨보고 싶고 일요일에 집에서 뒹굴거리며 쉬어보고 싶고 친구들과 재밌게 어디 놀러 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 평소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은 시간은 좀 쉬기도 하고 좀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면서 그런 생활이 때로는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죠. 그런데 봉사는커녕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나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즐거운 소식, 잘된 소식을 듣기라도 한다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말들이 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말씀도 잘 보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제가 소망하고 원하는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으시면서 왜 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저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건가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나요?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나요?
여러분 앞에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가진 마음입니다. 어떤 때 보면 억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다른 이들이 더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관점과 이 아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첫째 아들은 제대로 한 것 하나도 없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동생은 한 것도 없는데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뭔가를 잘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뭔가를 받을 만해서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방황하다가 그냥 죽었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뭘 잘해서 베푼 보상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기에 내가 너무 기뻐서 베푸는 잔치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 첫째 아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똑같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베풀었을 것인 그 잔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3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았냐. 아버지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 가끔 와이프와 딸이 놀러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엘이가 막 빵이 먹고 싶다고 하거나 카페에서 팔고 있는 그 쿠키를 그냥 맘대로 집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아하는 게 버블티인데 자기 혼자 주방에 들어와서 막 버블티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그 아빠인 저는 하엘이가 빵이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빵을 해서 내다 주고 하엘이가 먹고 싶어하는 그 버블티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주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가지고 가고 아빠가 쓰는 펜이나 종이를 그냥 자기 맘대로 가져가서 낙서를 하고 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둡니다. 왜요? 내 딸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저는 지금 뭐 알바생이 없긴 하지만 알바생이 하엘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르든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겠죠. 야, 돈 내고 먹어. 만약에 어떤 고객이 하엘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요, 싸우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을 다 누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것에 어떤 값을 치르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아들이 산 집입니까? 아버지의 일터가 자신이 읽어놓은 일터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먹는 식사가 그 아들이 이뤄낸 식사 자리냐고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누려왔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맘대로 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왜 날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안 해주시냐는 거죠. 보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종들이 받는 겁니다. 일꾼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아들 거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는 차이가 종들과 자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얻겠다고 나 아들 안 하고 종 하겠습니다 하는 미련한 아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첫째 아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거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의 비유인데, 마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니? 내가 베푸는 이 즐거운 잔치 자리에 왜 너희들은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은 것에 기뻐하고 잔치를 여시는데, 정작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잔치를 즐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도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하며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과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를 쫓고 세상의 쾌락 앞에 있는 세상에서의 삶을 놓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자리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더 이득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억울한 자리이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헌신의 자리가, 그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즐겁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어떤 맡은 일들에 대해서 필요함을 느끼고 힘듦을 느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온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느끼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온 그 자리가 결코 헛되거나 어떤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가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뛰쳐나가는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불만을 갖는 첫째 아들, 그 아들들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모든 것에 기뻐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들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품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